자, 오늘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자,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록하고 있는 서신입니다. 그러므로 연결되고 있죠. 앞에 4장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사랑받고 자라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실로 엄청납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사랑을 받지 못했다면 이제는 누군가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또 사랑을 많이 받았다면 그 많은 사랑을 인하여서 더욱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나는 못 받았는데 어떻게, 그게 아니고 못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더 많은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인생이라고 하는 게 자기가 자라났던 성장 과정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성장 과정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확률 안에 들어가 버려요. 이런 사람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돼 라는 확률과 통계치로 사람들을 이렇게 정해 놓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통계치 안에 들어가서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여러분 하나님 사랑 받으셨습니까? 지금도 받고 있어요. 얼마나 많이, 엄청나게 그의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 거죠. 사랑을 받고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통계치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장 과정이 어떠했든, 부모가 금수저였든 흙수저였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 안에 있다는 게 중요하지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 이 서신을 읽는 사람들이 뭐 고관 대작이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는 자나 아니면 안정적인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여기에는 노예도 있었어요. 노예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 위에 귀족이 읽는 것과 저 아래에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물건 취급받고 살아가는 노예가 함께 이 글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귀족은 자기 입장에서 그것을 이해하려고 들 것이고, 노예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노예 입장에서 이것을 이해하려고 시도를 할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예요. 하나이지 않으면 진리가 될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귀족이든 노예든 가운데 있는 사람이든 누구라도 할 것 없이 이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자의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생각을 해버리면 안 되는, 실패하는 거예요. 서신을 읽을 때 바울이 서신을 그렇게 기록해서 교회들에게 줬을 때 교회들이 그것을 돌려가면서 읽는 서신이 바로 오늘 이 우리가 대하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고린도 전후서 뭐 이런 서신들, 로마서 이런 거거든요.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이 서신을 계속 돌려가면서 읽는 거예요. 또 사본을 기록하기도 하고. 근데 만일 읽는 사람마다 이것을 해석을 달리하고 생각을 달리해 버린다면 성경은 진리가 되지 못합니다. 다 갈라치게 해버리는 거죠. 갈라지고 찢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내 처지에 따라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우면 어떤 장면 보면 이걸 다 나 때문에 기록한 것 같아.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성경을 보니까 다 나를 위해 기록된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알려주고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책이에요. 이게 진리거든요. 길은 한 가지예요. 예수 말고 다른 길은 없다. 네가 귀족이거나 왕이거나 노예거나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 거 그거 나는 관심이 없고 너는 구원받은 자가 되기 위해서 내 아들 예수 말고는 길이 없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성경을 막 도려내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저걸 좋아하게 만들어버리는 순간 성경은 진리를 담은 책이 되지 못하는, 고작해야 땅에서 살아가는데 위로를 주는 약간의 위로의 말씀이 되기도 하고 약간의 희망을 주는 희망의 말씀이 되는,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고 진리가 기록된 책이에요. 진리는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내 아들 예수의 피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받을 리가 없다. 오늘 이 구원의 책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노예든 귀족이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이 뭔지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사를 우리를 위해 드리신 거예요. 모든 율법을 이루시고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버리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러니까 사업이 좀 잘 되고 몸 좀 나아지고 자식 새끼 좀 나아지고 이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우리의 죄를 확 덮어버리시고 내가 너의 죄를 다시는 보지 않겠다, 떠들어 보지 않겠다, 너는 천국으로 내가 너를 갈 수 있도록 내가 옮겨놓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신 거였거든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거 쉬운 말 같지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간단한 문장이지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산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교회만 다녀.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드러나는 증거들이 있어야 돼요.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통해 하시는 일이거든요. 죄인이었던 제가 의인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죄인이었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는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사랑이거든요. 자, 그 사랑을 담는다고 하는 게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기 몸을 드리셨다는 거죠.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데 너희도 그 사랑으로 행해라. 우리도 그 모습을 본받으라.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지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다른 사람의 죄를 덮어줄 수가 없습니다. 내지어 가리우기도 힘들고 불가능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가려주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일은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자체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보고
그 행적을 따라가는 일이지요. 이게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일인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길을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3절에서 그 당시에 행해졌던 일들에 대해서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3절이 12절에 보면 이 연결이 되고 있어요. 3절이 뭐라고 하냐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여기 참 희한한 게 나오죠.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이름조차도.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게 참 신기해요. 금자야, 순애야, 현수가, 이렇게 이름을 부른다는 거는 뭐냐면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존재가. 존재를 알리는 거예요. 시에도 그런 게 있지요.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시인이 얘기를 해요. 근데 나중에 그 존재의 가치를 그 이름이 대변을 해줘요. 그 이름이. 그렇죠, 영애? 반말 아니야. 이름 부르는 거. 미국에서 오면 다 그래. 이름이 두 개인 사람도 있어요. 옥순인지 원선인지. 둘 다 이쁘긴 한 것 같아. 아무튼 이름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존재를 증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그렇죠, 경자야? 어디 갔어? 이게 우리의 존재. 그러니까 부르면 답을 하지요. 신데렐라 권사님? 그렇죠? 앞으로 옥점이라고 부르지 말고 신데렐라 권사님이라고 불러줘. 너무 계속 이뻐지시는 것 같아가지고. 신데렐라가 원래 숙검댕이란 말이잖아. 그럼 옛날에 안 이뻤단 소린가? 아니야, 이뻤는데 더 이뻐지고 계속 이뻐지고 있어. 아무튼 그래요. 우리의 존재를 규명해 줘요. 우리의 존재가, 야 김영석 그러면 돌아보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사장님 그러면 가던 사람 열에 9이 돌아본대. 근데 다 사장님이야. 가다가 사장님 그래봐. 네 아까 끌고 가던 분도 돌아봐요. 사장이거든. 뭐 다 사장이야. 부르는 호칭이 그래. 그런데 이름을 부르면 안 돌아보죠. 해당 이름이 있는 사람이 돌아볼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 보면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무슨 뜻이겠어요? 너희 안에 음행이나 더러운 것과 탐욕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존재조차 할 수 없도록 그 존재감을 부여해 주거나 그 존재가 드러나도록 하지 말라는 거지요. 그 존재감이 우리 사이에 있지 않도록 해라.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라. 여러분, 욕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 TV나 뭐 유튜브나 뭐 이 매체들 보면 욕설이 어마어마해요. 나 뜨거워서 이 애하고 같이 볼 수가 없어. 욕짓거리 하는데. 아무리 욕을 하라 그래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알지만 우리의 마음에 그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존재 자체를 막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지. 어떤 사람들은 막 쌍욕을 해요. 그러면서 아니 누가 그러더라고. 여러분, 그 욕들은 따라할 필요조차 없는 거죠. 흉내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 욕들이 우리의 입에 붙어 있는 순간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여기에 보면 그런데 욕설뿐만 아니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게 뭐냐면 실제로 음행들이 행해져요. 실제로 음행들이 행해져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음행을 저지르는데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고 불법도 아닌 거지. 그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들 중에 보면 극도의 음란함을 가진 그런 황제들이 있었습니다. 눈뜨고 볼 수 없는, 말로 할 수도 없는, 입에 올리기조차 싫은 그런 존재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다 그래요. 우리나라도 왕들이 그래 왔고, 그 당시에 바울 당시에 황제들이 지배하던 시대니까 황제가 그러는데 그 밑에 백성들은 오죽하겠냐고.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라. 그것의 존재감이 우리 사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라. 그래서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다. 이거는 해도 되느냐 마냐 이런 토론할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성도에게 마땅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에게 절하는 거 이거 우리에게 마땅한 일이죠. 그것처럼 음행하는 것, 탐욕하는 거, 이런 입에 담을 수 없는 이런 욕설이나 생각들에 대해서 이 공동체 안에서 그런 것들을 다 내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들의 존재 가치가 토론의 가치조차도 없도록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정치 색깔이 드러나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정치색을 가지고 있는지 아무도 알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모인 게 아니잖아. 4절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 감사밖에는 없어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다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 도토리 묵밥이에요. 냄새가 싹 나잖아. 신김치 냄새가 우리의 코끝을 자극하잖아. 된장국 냄새도 나고. 여러분, 감사히 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히. 짜네, 다네, 쓰네 이런 말 하지 말고 교회에서 누군가 땀 흘려 수고해서 우리를 위해서 수고한 그 수고의 손길을 기억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반찬 투정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집이 아니잖아. 집에서는 부인이 음식 솜씨가 없는 똥손이라서 그런 음식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해도 감사하게 먹을 수 있어야 돼. 집이 아니고 부인이 아니잖아. 자식도 아니고 누군가 땀 흘려 수고한 일이잖아.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감사하고 드시기 바랍니다. 맛없다는 얘기가 아니야. 교회 밥 먹어서 제가 살찐 거예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여기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의 지금 문제가 일자리가 없는 거잖아. 청년들에게. 청년들이 일을 하고 싶은데 뽑아주는 데도 없고 내가 하고 싶은 이 일을 하려는데 시켜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굉장히 힘든 시대가 됐지요. 헬 조선이라나? 아무튼 이
이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야, 일자리가 왜 없어? 저기 가도 있고 여기 가도 있고. 아니, 그건 일자리가 아니야. 돈 벌려고 아무리 일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내가 이루고 싶어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투자할 수 있는, 이게 일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뭐 아무데나 가서 삽질하고 등짐 메고 그냥 돈만 벌기 위해서는 그런 일들이 많죠. 그런데 우리는 돈만 벌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지 않아요. 청년들이 마찬가지죠. 청년들도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투자했고 공부를 했고 그런 길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누군가 반칙을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로 길이 막혀버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나 힘든 거죠. 너무나 힘든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 게 뭐냐면, 그 나라 안에서 아무 존재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사람이 음행과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 이게 왜 그래야 되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 그런 일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 예수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에 대하여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알지 못해요. 안 보면 모르는 게 인간이니까. 그래서 CCTV를 어마어마하게 깔아놓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CCTV 없이도 하나님은 아시지요. 당장 누가 제일 잘 아느냐 하면 자기 자신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감출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난 그런 적 없어요. 그런데 형사들이 찾은 게 덜컥 나와요. 여기 CCTV에 다 찍혔네. 거짓말할 수가 없는 거죠. 요즘은 사건이 일어나면 형사들이 어디 탐문 수사하고 이런 게 없어요. 길가에 세워진 승용차 블랙박스부터 전부 수거해요. 길가에 있는 CCTV 다 듣죠. 그러면 안 잡힐 수가 없어. 차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주차돼 있어요. 이거를 피해갈 수가 없어요. 차 한두 대 두드려 패가지고 깨가지고 그거 뽑아가?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 아파트 중간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내가 한 사람이 걸어가는데 얼마나 많은 카메라가 우리를 지켜보는지 알 길도 없어요. 그거는 사람의 일이야. 그런데 사람의 일도 이제 감추질 못해. 감추려고 해도 어느 카메라에 찍혔는지 알 길도 없어. 그런데 더 잘 드러나는 데가 어디냐?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길이 없는 거야. 그 감출 길 없는 이유가 내가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아무도 모르게 했는데 다 몰라도 자기는 알거든. 그게 어디에 기록이 될까? 여기에 기록이 된단 말이지요. 몰라도 소용이 없어.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5절에 나오는 이 일에 해당되는 자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자는 이 일에 해당되지 말아야 되는 거지요. 이런 일들을 멀리하고 대적하고 싸워서 물리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성도들이 돼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일은 밀쳐내는 일이고 거절하는 일이고 대적해야 하는 일이고 싸워야 되는 일인 거지요.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악한 것에 대하여서 거부권을 쓰라는 얘기. 내 이름으로가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거절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단호히 거절해야 됩니다. 단호히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에 보면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 이게 막, 야 이거 응? 분명히 뭔데 야 이렇게 말하면 너 말 하나만 하지. 그런 거짓말은 안 해요. 여기에 보면 속인다 그러잖아요. 속인다. 괜찮아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한다고 선포되는데, 참된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되는데, 거짓 선지자의 하는 일이 뭐냐면, 야 이 정도면 괜찮아. 어? 세월이 약이야. 지내다 보면 잊혀지고 괜찮아질 거야. 언젠가는 다시 경제가 나아지지 않겠니? 언젠가는 정치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니?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거짓말로 괜찮아지도록 보여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거짓 선지자고 사람들을 속이는 일이었거든요. 여기 6절에 나오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아닌데도 불구하고, 야, 이 정도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아? 세상이 다 그러는데, 괜찮아. 네가 신앙생활, 야, 교회에서 그 정도 봉사하고, 그 정도 헌물하고, 헌신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야, 이까짓 거 봐주지 않겠냐? 거짓말로 우리를 속여 넘기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거룩함이란 건 뭐냐면 아예 죄가 없는 자가 되는 게 아니고 죄 안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걸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죄와 관련이 없으세요. 그래서 죄는 그 앞에 나가질 못합니다. 죄인도 그 앞에 나가질 못해요. 왜? 다 죽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견뎌낼 죄인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나갑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룩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열어 주신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거든요. 이 길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죄가 우리를 부를 때 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내용이에요. 맞죠? 자, 그 헛된 말, 우리를 속이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있지 못하도록 우리 서로가 서로를 거울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거울처럼.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악한 자리에 가지 말아야지요. 더러운 자리에 가지 말아야지요. 더러워질 줄 알면서 나는 예수 믿으니까 괜찮아라고 가는 사람 위험해요. 같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응?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우리가 어둠이었어요. 어둠 속에 있었어요. 이 어둠을 벗어날 길도 없고 어두운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로 살았어요. 마귀의 어둠의 자식이었고 마귀의 종이었던 거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신분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이 된 거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이렇게 신분이 달라진 거지요. 신분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우리 배정희 성도님 올 추수감사일 때 저 이제 세례 받는 거 시작합시다. 시작해요. 더 미루지 말고. 미룰 일이 아니야. 미룰 일이 아니고 이제 세례 문답부터 하고 세례 받고 이제 진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세례를 안 받으면 약속을 안 하는 것 같아. 예? 그 사람도 그렇잖아. 결혼, 혼인 신고를 하는 것과 안 하는 차이.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억하시기 바래요. 예. 또 세례 안 받으신 분 있나? 없잖아. 응? 효빈아, 너 세례 받아? 언제야? 너 몇 살이니? 15살? 너 유아세례 받았지? 유아세례 받지 않았나? 응? 받았지? 그럼 15살 되면 입교해야 되는 거야. 생일이 언제야? 지났어, 안 지났어? 8월? 지나면 이 추수감사할 때 이제 입교해야 돼. 응? 알았지? 교회 꼭 나와야 된다 그때. 엄청 중요한 일이거든. 여기에 나오는 게 이게 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세례 받는다고 무조건 다 빛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닌데 언약하는 거죠.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오계순 성도님 세례 받으셨죠? 네. 할렐루야. 건강하시죠? 볼 때마다 너무 이쁘신 것 같아. 네? 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네? 빛의 열매는 악이라는 게 없어요. 여기에 모든 착함,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이게 빛의 열매예요. 그런데 이 열매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죠. 신앙적인 유익일 수도 있고 다른 마음에 큰 위안을 주는 유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누군가 그 일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누군가 또 다른 성도가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중직자일수록 더 잘해야 돼요. 더 행동을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언어행도 주의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새로운 신자들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중직자일수록 조심해야 돼요.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다른 생명을 떠나보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지켜보고 계셔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교회에서 행하는 행위 하나, 모두가 다 누군가 보고 있어요. 우리가 욕심을 부릴 때 누군가 지켜보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일을 할 때 그 일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그 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신앙의 유익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십니다. 마음을 열어주셔요. 목사가 100번 설교한 것보다 여러분들이 의로움과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주일에 교회는 한 번 나오지만 세상에 나가서 사는 날들은 7일이잖아요. 엿새를 살고 오잖아요. 엿새 사는 동안 누군가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안 보인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어요. 어느 교회에 사모님이 산에 뭘 주우러 갔대. 밤 주우러. 그런데 그 산 속에서 주인의 음성이 들려오더래. 저것들은 교회 다니는 것들이 산 속에서 남의 밤 주워 간다고. 그 자리에서 다 버리고 갔대. 안 보이는 것 같잖아. 산 속에서도 보고 있어요. 밤이 얼마나 가겠냐고. 돈 주고 사 먹으면 되지.
그 사모님이 기겁을 하고 집어 던지고 왔대. 예? 생각해 보니까 남의 산이잖아. 예? 그런 얘기도 있죠. 새벽 기도 가서 쫙 은혜 받고 돌아오다가 남의 집 호박 뚝 뜯어가지고 온다고. 별일 아닌 것 같은데 누군가 보고 있어요. 여러분의 언행 심사를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니 조심하세요. 주의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한 생명이 교회를 떠나가고 예수를 버리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악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이 앞장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랬지요. 빈틈을 보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빈틈을 안 보이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엄청 깐깐하고 쫀쫀하고 엄청 독하고 아니에요. 온유한 심령으로 돌아보아 온유한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자들. 자, 바울이 말합니다.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기에 나오는 시험은 실제로 연구를 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는 이런 테스트를 말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괜찮은지 이 술집에 가서 술 한 잔 탁 놔두고 한번 테스트를 해봐, 시험을 해봐, 이게 아니에요. 이거 유혹이야. 막 똥꼬가 보일랑말랑한 민스카트 입은 여자들이 꽉 차 있는 막 나이트클럽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일부러 그런 자리 가지고 내가 신앙인인데 어떤지 한번 테스트 해봐. 이게 테스트가 아니고 유혹, 템테이션이라고 그래. 유혹하는 유혹. 이런 데는 가면 안 되는 거지. 알면서 뭐하러 가. 알면 가지 말아야지. 여기에 나오는 시험은 뭐냐면 연구하는 사람들이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1000번, 10,000번 계속 해보는 거야. 계속. 그래서 가장 최선의 결과를 얻을 때,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은 악한 일이 아니죠. 악한 일을 시험해 볼 겁니까? 아니, 악한 일을 시험하는 게 아니고 주를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면서 끊임없이 시도해 보는 거지요. 시도해 보는 거예요. 용서해 주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에 시험이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해야 되는 의로움과 빛의 열매다운 일들을 끊임없이 해 나가는 거지요. 끊임없이.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화가 날 수도 있어요. 분을 내되 해를 넘기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내지 말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왜 화날 일이 없겠습니까? 화날 일 있죠. 그런데 해가 지도록 그 분을 가지고 있지 말라는 거죠. 해 떨어질 때 분도 같이 떨쳐내시고 실패할 수도 있는 거죠.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해라.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마라. 어둠의 일이라는 게 대체적으로 밤에 일어나는 일들이 멀쩡한 일이 잘 없어요. 더더군다나 이 바울이 이 서신을 기록하는 그 당시에는 전기불이 있는 시대도 아닌데 이 도시가 횃불이나 이런 것들로 등불로 환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진짜로 환해지는. 그래서 사창가들이 술집들이 이 정말로 엄청나게 불을 밝히기 시작해요. 그 불빛에 이끌려서 다가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자리에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 은밀히 행했냐, 얼마나 더러운 일들을 행했냐.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 12절에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다.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
입에 올리지도 못할 것들, 그게 3절에 기록된 내용과 통하고 있어요. 3절에 기록된 내용. 그러니 여러분 최대한 거룩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라요.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려고 힘써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일주일에 교회를 몇 번 가느냐에 따라 신앙이 좋아지고 나빠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힘쓰고 노력하고 얼마나 버리고 얼마나 손해보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느냐, 이것에 결정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일주일에 교회를 몇 번이나 가는데 이걸로 신앙을 결정하려더래요. 그거 택도 없어요. 절에 가보면요, 한 달 내내, 100일 내내, 1000일 내내 거기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절에 가면 뭐 있냐고, 1000일 기도하는 사람 있어요. 1000번 절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고통이, 허리가 부러지는 고통이 온대요. 1000번 절한 사람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1000번 절 해보셨어요?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말아요. 몇백 번 하고 나면 이 감각이 없어진대.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1000번 절을 하면 그게 이 뭐라 그래? 이 공로가 되잖아. 공덕이 되잖아. 그런데 교회는 그게 없어. 뭐 어떤 분들은 뭐 1000번제 해가지고 뭐 하는데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거지. 솔로몬의 1000번, 뭐 1000번제는 그 당시에 솔로몬의 부가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한꺼번에 1000마리의 소나 양을 도축해서 제사를 드린 거지, 1000번, 하루 1000번이 아니야. 1000번제가 한꺼번에 1000마리의 소나 양을 잡아서 한꺼번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1000마리의 양, 1000마리의 소나. 그런 뜻이지 솔로몬이 1000일 동안 제사를 드린 게 아니거든요. 잘못 알고 있는 거지. 여러분,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들을 책망하고 그런 일들에 그만두라고 권면하고, 그래서 더 이상 말을 안 들으면 이제는 교제를 끊는 거예요. 그들과 교제를 끊어야죠. 왜? 더 이상의 죄가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밀어내는 거예요. 교제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니까 어두운 방이 있다면 여러분, 불을 쫙 켜는 순간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캄캄한 창고에 랜턴을 탁 켜면 빛이 닿는 곳마다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요. 벌레도 지나가고 막 온갖 것들이 다 있잖아요. 날카로운 것도 있고 녹슨 것도 있고 벌레도 기어가고 뭐 별일이 다 생기죠. 거미줄도 쳐져 있고 뭐. 빛 때문에 어둠 속의 일들이 드러나는 거라고. 그러니 우리의 심령은 어떻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우리의 심령의 어두운 부분을 확 밝혀줄 때,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밝혀주실 때 우리 심령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요.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그만두고 손해볼 각오를 해야 되죠. 훔치는 일은 그만하고, 그래서 이 앞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런 내용도 나오잖아요. 훔쳤던 자는 더 이상 훔치지 말아라. 악한 일을 했다면 더 이상 악한 일을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빛 되셔서 우리 안에 불을 확 밝히십니다. 우리 안에 더러운 죄들이 일시에 드러나요. 더 이상 그 죄를 연이어서 짓지 말라는 거죠. 이제는 끝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하는 어려움입니다. 이걸 끝내야 되거든요. 이걸 거절해야 되거든요. 이 관계를 끝내야 돼요. 사람의 관계도 때로는 끝내야 될 관계가 있어요. 나를 예수 믿는 사람답지 못하게 끊임없이 나를 유혹할 때 더 이상의 교제를 이어가지 말아야 하는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많은 물질들이 손해를 볼 것이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비웃을 것이며 여러분 가끔 여러분들 그런 거 느끼게 될 거예요. 주일날 놀러 가자 그러는데 못 가잖아요. 안 가잖아요. 못 가는 게 아니라 안 가는 거지. 갈 수도 있지만 휴가는 갈 수도 있지. 1년에 한두 번은 그럴 수도 있지. 주일만 되면 맨날 놀러 가자는 사람 주변에 수두룩 할 걸 아마. 주일만 되면 토요일에 전화 와. 야 어디 방 잡아놨어 가자. 안 돼. 나 내일 교회 가. 너 교회가 밥 먹여주냐? 떡을 주냐? 밥을 주냐? 우리 교회는 밥 줘. 근데 그것도 답이 안 되죠 사실은. 응? 다 쉬는 날 너는 왜 교회 가냐? 너 미쳤냐? 응? 예수에 미쳤냐? 별소리를 다 듣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 소리가 여러분을 살리는 소리야. 응? 여러분 거부감 갖지 말고 차라리 예수에 미친 사람이 되고 차라리 교회에 미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응? 그렇다고 뭐 교회 와서 하루 24시간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요. 자, 마지막 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다 죽은 자인 줄 알았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이 잠자는 자예요. 잠자는 자의 특징은 뭐냐면 깨우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누가 깨우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깨어나서 여기 온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깨인 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바랍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고작해야 돈 몇만 원에 신앙 팔아먹지 마세요. 돈 몇만 원에 신앙 걸지 마세요. 돈 몇만 원에 예수 걸지 마세요. 그거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이고 그거보다 중요한 게 예수님이고 그거보다 중요한 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일이거든요. 여러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이 땅에서 하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도 하나님을 또 무시하는 일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러나 이제 우리 인생 가운데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